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조금 거창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가 직면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풀어야 할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운가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불과 한 세기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두컴컴한 일제강점기를 보내야 했고 독립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는 잿더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통 폐허밭이 되었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마치 옛날 오래된 전설처럼 듣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 월드컵 대회, 국제사회의 굵직한 대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메인 이벤트들을 치룰 수 있는 역량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네. 하지만 슬프게도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땅은 비옥하고 바다처럼 큰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럼 땅도 비옥하고 고기도 많이 잡히면 어업도 활발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삶을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경작한 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지주들의 땅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주들과 로마 제국의 이중적인 착취로 인해서 아주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민중봉기가 자주 일어났었고, 그 민중봉기를 권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무력 진압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혼혈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갈릴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 사람들을 천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쓰는 거 보면서 하인이 얘기하죠. 네가 바로 그 동네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저항의식이 점점 높아졌죠. 독립에 대한 염원이 그 어디보다도 뜨거웠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6월절 독립에 대한 낭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독립에 대한 염원이 점점점 커지던 그 6월절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명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절정이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에 가신 까닭은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사역에 지치셔서 쉬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쉬려고 간 그곳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보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쉼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했던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고 날이 저무니까 주님 이제 제발 저 사람들 보내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고 우리도 좀 밥 좀 먹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은 보내서 먹게 하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기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공급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냐고 물으십니다. 어디서? 빌립이 베세다 광야 근처인 베세다 고을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한 무명의 소년의 도시락, 가난한 소년의 가난한 도시락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 약 8개월치의 월급, 한 달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치면은 1600만 원의 떡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 한 끼, 김밥 한 줄, 1600원짜리 김밥 하나로 충분히 먹고 남게 하셨다는 거죠. 1600원짜리로 1600만 원어치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한 소년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의 조각을 남긴 것을 버리는 것 없이 다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남는 것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식사가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12바구니는요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남은 떡은요 모세의 만나는 남길 수가 없었어요. 남길 수 없었던 모세의 만나와 달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은 영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은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기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이었다는 거죠.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때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모세의 율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념하며 말씀을 읽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린 거죠. 야, 광야에서 만나로 사람을 먹였던 그때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이가 배고픈 우리를 먹이니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야,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죠?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면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모세의 말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머물렀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억지로 붙들다라는 말은 이 아르파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걸로 훔치다, 원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force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고 성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 해결자로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오병이어의 능력을 지닌 주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간 거죠. 이 사람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자.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능히 먹고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께 손 잡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더 높아졌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시죠. 왜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이셨다는 거죠. 주님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짓밟음으로 일어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동일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라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지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는 삶이 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있다, 그 뜻을 위해서 살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망하는 삶이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 뜻대로 살면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둘 다 채워주시는 참 목자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양식은 공급해요, 빵은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아요. 참 생명을 주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다고 말하면서 육적인 것을 채워주지가 않아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참된 경건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 둘 다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을 죽이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죠?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봅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의하면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영광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다시 혼자 가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기도 생활은 한 번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혼자 가셨습니다. 다시 혼자 가셨어요. 여기서 혼자라는 단어는요, 이 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따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로. 주님은
기도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만을 위해서 떼어놓은 구별된 시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만을 위해 떼어놓은 여러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보며 앞으로의 삶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어 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주님은 따로 시간을 떼어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망에 취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만들려 했던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취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만들려 했던 무리를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내 욕망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내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종할 때에 그 무리들에게서 피하셨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 아래 모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비즈니스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새생명 깃발 기도회를 겸해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제3차 1000번째 솔로몬 감사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새천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수원수목에서 시작된 1000번째 새벽 기도회, 2012년도 1월 2일에 시작해서 2014년도 9월 27일 토요일 날에 제3차 1000번째 새벽 기도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며 정성으로 기도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1000번째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1000번제가 끝나셨다면 다시 2000번제를 시작하십시오. 2000번제가 끝나셨다면 다시 3000번제를 시작하십시오. 3000번제가 끝나셨다고요? 그렇다면 4000번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기도의 동기부여로 삼으셔서 계속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1000번제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